오늘 그 설교 제목이 굉장히 진하게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진하지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뭐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진하게 제목이 너무 눈에 띄게 멸망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오늘 주일날 또 멸망이 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예, 네. 그렇다고 인사를 제가 멸망하자는 인사는 안 할 거고 우리 서로 좋은 자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예. 예, 요즘에 아주 주보를 이제 두 분이서 열심히 이제 저를 도와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완벽하게 거의 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은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 본문이 에스겔서 1장 9절 10절인데, 예, 이건 줄 알았죠? 저도 읽었는데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시청해서 아모스서, 제가 써주기는 에스겔서를 썼어요. 근데 아모스 1장 9절부터 10절이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보는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도 제가 이제 잘못 주면은 완벽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걸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두로의 멸망에 관한 건데요. 제가 사실은 가로 열고 닫고 뭐라 썼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야, 멸망하는데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그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인가 언젠가인지 모르겠는데 두로에서 한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두로 지방의 스로보니게 여인,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갖고 이제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음식을 자녀에게 주지 누가 개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 그랬던 사건의 여인, 그게 바로 이 두로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그 두로 지역이 약간 이제 외진 쪽에 있다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지역이냐면 지중해라고 있어요. 지중해, 해니까 바다겠죠. 지중해는 어느 위치에 되어 있냐면 이쪽이 큰 아시아,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권세를 가진 나라가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뒤로서 나타난 게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이 바벨로니아 나라는 애굽,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죠. 강력한 그런 애굽이 얼마나 대단해요.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잖아요. 거기랑 서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거기 전쟁에서도 바벨로니아가 이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죠. 그러니까 이쪽에 바벨론 이제 아시아, 그쪽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아시아 지역하고 거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디냐면 바로 마게도니아가 있고 좀 더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바로 그리스, 유럽이 있어요. 유럽하고 아시아의 중간에 바로 딱 차지하고 있어서 이 두로 지역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마어마한 불을 들입니다.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불을 들여요. 근데 그 두로가 굉장히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펴져 있죠. 27절을 한번 보게 되면 27장 거기 이제 보게 되면요. 거기 이제 5절부터 상당히 길어요. 성경에. 5절부터 25절까지 이 두로라는 지역이 어느 정도로 굉장한 그런 상당히 그런 뭐랄까요, 아주 부유스러운,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마치 그 여러분 그 기억나죠?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스바 여인, 사치의 대명사, 패션의 대명사, 루비뚱의 대명사, 말하자면 스바 여왕이 온갖을 치정하는 그런 여왕이 다 세상의 최고의 그런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뭐 하여튼 뭐 제일 패션에 그 뛰어난 여인이 누군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여인이 딱 스바 여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깜짝 놀라거든요. 그 화려함과 그 지혜와 뭐 이런 그 부유함이 뭐 이루말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또 다윗이 성전을 이제 솔로몬한테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 각종 재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최고로 전 지역에 다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백향목 하나라도 그냥 최고의 최극상품을 갖고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못지않게 이 드로 지역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제 항구니까 주로 이제 있는 게 배 아니겠어요, 그죠? 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베네치아로 가게 되면 낭만적인 배가 있잖아요. 곤돌라. 예, 역시 타보신 분이나 혹시 이렇게 그림을 보신 분 있을 텐데, 예, 그와 같이 이쪽 배가 뛰어나죠. 거기 5절에 보게 되면요, 27장 5절에 보게 되면 잠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어요. 배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거기 배 보면 이제 판자가 있잖아요, 넓적한 판자들. 예, 나무 이제 판자로 배를 만드는데, 자, 잣나무로 만드는데 어디서 갖고 온 잣나무냐? 거기 5절에 보니까 1191페이지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늘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스늘의 잣나무. 스늘이 좀 낯설죠. 여러분들 그 보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높은 지역에 청정 지역에서 얼음으로 된 높은 산에서 얼음이 쫙 녹으면서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쫙 흘러내려온 그 물줄기, 그게 이제 하나의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로 쫙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 산이 이름이 헬몬산이에요. 이 스닐이 바로 어디냐, 헬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정 꼭대기 지역에서 있는 정말 그 헬몬에서 나는 그 잣나무를 가져와다가 배를 만들어요. 그 인건비 하며 또 그걸 갖고 온다는 게 그게 참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고의 그런 뛰어난 잣나무, 예, 이걸 갖고 와서 판자를 만드는 거죠. 추운 지방에 갈수록 좋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예, 최고로 그런 침묘스님이 최고의 나무를 갖고 와서 또 우리가 보면 백향목도 나오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또 이 노 있죠, 배 젓는 걸 노라 그러잖아요. 거기 또 6절에 보게 되면 한 예를 배 하나 짓는데도 이 정도인 거예요. 자, 그냥 한 나무 하나로는 지으면 그만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띤 성 향연목에 상어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다. 자,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어요. 예, 이 바산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날 것 같은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뭐예요, 남쪽 지방에 곡창지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이쪽 지역도 굉장한 고창지대가 있어요. 바로 바산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 바산 왕의 그 이름이 옥이잖아요. 예, 이제 왕 이름이 옥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바산 왕이 옥인데 얼마나 곡창지대인지 정말 뭐 거기도 불을 이루말 수가 없죠. 근데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곡창지대를. 곡창이 너무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를 딱 보게 되니까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므낫세. 12지파쯤 므낫세 지파 있죠? 그 당시에 그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애굽의 최고의 수장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장자가 누구예요? 바로 므낫세란 말이에요. 이 므낫세가 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거하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거길 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바산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아주 좋은 상수리 나무를 가져다가, 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배를 지는 노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또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뭘로 꾸며서 6절에 보니까 상아로 또 이렇게 배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이건 또 보고 가야 되겠죠. 예, 거기 7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세로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이 차일이 뭐냐면 배 위에 덮는 천막 같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 배들은 그냥 천막을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우리 그 보면 그 있잖아요. 밑에 까는 거 이렇게 그 천 같은 거 이렇게 까는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뭐 여기에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왜? 카페트. 카페트가 생각이 안 나. 영어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까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카페트 같은 거를 이제 위에 이렇게 했다 생각하면 돼. 그럼 카페트 하면 어떤 거 하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색깔이 중요해요. 거기 보면은 두 가지 색이 나오죠. 거기 7절에 보니까 자 거기 뭐가 나왔습니까? 청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색입니다. 이 당시 자색을 내는 그게 염색 그걸로 재료로 색깔을 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색을 내는 염색 이 한 방울이 얼마나 비싼지요? 금값이에요, 금값. 자색 염색이 한 병이면요 금 한 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유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잖아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물질적으로 도와준 여인은 뭐냐?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자색 염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색 염색을 했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금은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금은방이 아니라 염색인데 자색 염색을 한 거예요. 청색 염색은 의미가 없어요. 이때 자색 염색은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슨 옷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색되는 옷감을 했다는 거는 그 하나하나의 그 염색 그걸 한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굉장히 장사수완이 굉장히 강한, 그죠? 금을 다루지 않고 금과 같은 이런 걸 하니까 참 이거 보면서 우리도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어려운 때에 뭔가 이런 그 금과 같은 가치를 느끼는 게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참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천막 자체도 이 자색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의 그런 그 뭐예요? 배 하나의 모양이 얼마나 정말 대단해요. 도대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 하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배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왜?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화려해요. 배가 딱 오면 벌써 두로의 지역이 두로에서 오는 배인지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한 배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쭉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보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딱 맺고 있어요.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때를 지었다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때죠. 그러니까 그쪽에 그 그리스가 얼마나 문화가 뛰어나요, 그죠? 유럽 쪽에 있는 모든 그런 귀한 것들을 다 이 배, 두로의 배에다 실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쪽 아시아적에 다 뿌리는 거예요. 또 아시아적에 있는 걸 저쪽에 뿌리고. 근데 이렇게 오고 가는 배들이 어떠냐? 정말 최고급 호화스러운 배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때 그런 뛰어난 일들은 이게 다 어디서 주냐? 하나님께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을 찾아가잖아요. 이런 화로웠던 곳에서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시장 지금 이게 호화로운 걸 봤는데 2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지래요. 참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황찬란한 이러한 그 두로 지역에 대해서 멸망에 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원래 그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요엘서 다음엔 아모스 나오잖아요. 1장 9절 10절인데요. 예. 거기 1275페이지입니다. 1275페이지. 이게 원래 본문이에요. 네. 자, 1275페이지 아모스 1장 9절하고 10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박해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백성들에게 굉장하게 그런 징계를 주시는데 다윗이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일이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살아생전에 이제 거주민들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딱 이제 죽이려고 딱 갔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쳐들어갔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협체를 맺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맺어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굳이 우리가 다 할 테니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협정을 맺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동행하며 살겠다 해서 같이 한 적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 동네를 갖다가 이제 쓸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동네에 죽이게 되니까 그들이 남은 후손들이 얼마 남지 않는데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거다.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그래서 그들 거주민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원한이 풀리겠냐. 사울 왕의 후손들을 몇 명 오게 줘서 그들을 우리가 죽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손들을 부셔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이 죽이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화해한 게 아니라 종으로 살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 됐기 때문에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는 함부로 우리가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 선민들은 그래서 함부로 건들면 위험해요. 저를 지금 노려보면 위험합니다. 부드러운 눈으로 봐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두로의 멸망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평행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모스에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두로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정말 최고의 부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 모든 부를 이거 기가 막힌 부를 누리면서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또 잘하고 내가 영업을 하도 영업을 잘하게 되니 모든 게 내가 잘한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내가 노력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게 되는 건 왜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많이 알게 되니까 모든 여건을 주셨으니까 잘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도 누가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두루가 그렇게 휘황찬란히 한 건 자기들이 나중에는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요새가 천연적인 요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하는 데서 최고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가 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필요 없어. 하룻밤 자고 있나면 재산이 만큼 쌓이니까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거는 일용할 양식 플러스 수많은 양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무엇 하겠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않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 뭐 연습 안 해도 찬양 잘하니까, 반주하는 사람도 뭐 이 정도면 뭐 연습 안 해도 반주를 잘하니까 하나님 걷어가시겠죠. 걷어가면 찬양이 안 돼요. 걷어가면 반주가 안 돼요. 제가 성경지 지식이 참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성경 지식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좀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스펙터클하게 이스라엘 멸망서부터 열왕기하 모든 거 끝나고 말라기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다는 아니지만 다 열어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역사 자료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열왕기하가 끝나요. 역대하도.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사는 거예요.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역동이 있어요. 70년 동안 나라들이, 그쪽의 나라들이요, 처음에 바벨로니아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어요. 우리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메데와 바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벨로니아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는. 그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 바뀐 다음에 그 나라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페르시아가 망해요. 누구에서 망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는 이게 딱 역사적인 것은 끝났죠. 스룹바벨 성전이 이어지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이 공백 기간에 대한 예언자들은 이미 예언을 해요. 근데 이게 망한 다음에 누가 오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헬라 문화라는데 알렉산더라는 분이,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그분이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하는 건 왜 그러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북과 남으로 갈라지자마자 남쪽에 4명이 왕이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있단 말이에요. 남북으로 갈라지자마자 왕이 있는데, 이때 초기에, 이스라엘 초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예요. 이사야와 아모스 동시에 사용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두로를 지금, 그죠? 두로가 멸망한 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두로가 언제 망해요? 바벨은 70년 동안에 망하지 않아요. 바벨론 시대도 망하지 않아요. 이게 두로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망하지 않아요. 언제 망하느냐? 알렉산더 대왕 때, 그때 두로가 망해. 다른 나라가 다 손들고 굴복하는데 두로만큼은 항복을 안 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다 항복하는데 두로만 항복하지 않아요. 감히 우리를 건드겠느냐? 이 부한 우리나라를. 풍지박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아모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에, 그죠? 초기에 그런 예언했던 것이, 아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세상에
알렉산더 대왕 때 그 한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책을 확 접어버렸어요. 뭐 이런 게 있지. 이게 말도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가 1000년 같은가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정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모두 웬만하면 설교를 딱 처음부터 서로 모르게 결론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담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엔 그냥 다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산차에 걸려서 끌려가거든요. 기가 막히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었는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가서 애굽에 가서 싸워갖고 전쟁에서 이겨요. 오다가 아주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가는데 유대를 전혀 안 건들고 딱 4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너무 뛰어나거든요. 아주 방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칭은 물론이고 다니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끌려가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총 몇 장으로 되는지 아시죠?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길지 않아요. 다니엘에 가는 얘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고요. 7장부터는 다 환상을 보면서 기록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요, 다니엘은 굉장히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너무 개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해결할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을 불러오는데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을 불러오는 거죠. 이 꿈을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꿈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위로 올라 버리잖아요. 한 방에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사건 때 있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그 폭군이에요. 아주 폭군에서 납니다. 어찌되었든 그게 이와 같이 이제 거기서 제가 보면 근데 나라가 어떻게 돼 이제 딱 하니까 환상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느냐? 바벨론이 망하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함께 정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한다고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 뭐 12장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왕이 새로운 왕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요. 그때 그 왕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때 그 고레스 왕도 이제 바뀐 다음에 누구를 중용하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위치가 상당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게 되면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세운 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을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아수에로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싹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거든요.
에스더가 힘이 있어도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모르게도 그렇고. 어떻게 이게 뒤집힐 수 있을까? 하만이 꼴고 죽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 아수에로 바로 전의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거든요. 다리오가 전 지역을 다 다스리면서요. 3명의 총리 중에서 그 중에 1명을 최고의 총리로 뽑는데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신앙과 뿌리가 깊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 아수에로 왕이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지으라 그랬더니 그 다음 왕이 폭군이 나와갖고 성전 짓지 말아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왕 아수에로 이제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딱 봐서 어느 날 딱 이렇게 본 거예요. 봐서 옛날 문헌을 뒤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딱 다져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 나오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을 때 모든 걸 다 협조해 줘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현장에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스룹바벨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내려가서 열심히 성전 짓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누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막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중직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선지자가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7장과 12장이 무슨 내용을 하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물론 필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누굴 통해서 하느냐? 바로 다니엘에게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는 분들은 다니엘서 9장 1248페이지입니다. 자, 9장 1248쪽에 다니엘서 9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렐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려 하신 것이라. 이게 다니엘은요 이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 에레미야가 막 통곡할 때 이때 어디 있었느냐? 바로 바벨론의 지역에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의 그 기록된 것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나왔어요? 예루살렘이 70만의 고통이 그치고 회복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것을 알자마자 그는 어떻게 돼요? 70만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3절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상당히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꼭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일 감동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사실 성경을 덮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두로의 멸망도 좀 멸망이지만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어디 비치라고요? 황폐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 황폐하게 된 완전히 상상조각이 난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주의 얼굴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깨달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것이 되면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으면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을 치면 여러분 거기서 깨닫는 자가 되세요. 나의 것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성경에 이런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와닿았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뤄가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뭔가.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노래를 하나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노래냐면 더 홈인가? I used to call home. 이렇게 되죠. 예. 앞에가 더 하우스인지 하우스인지 모르는데, 더 하우스 I used to call home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에게 홈이란 것, 우리가 사랑과 모든 것이 맺혀진 것, 우리가 시장에 흔들릴 때도 우리를 기다리는 성전, 내가 시험 봐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방황할 때도 우리를 기다리던 이 성전, 내가 방황하며 어딘가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할 때도 우리를 기다리던 이 성전이 있다는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의 홈 아니겠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그 섬, 황폐한 성전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홈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홈, 신과 사랑의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이것에서 여러분들의 추억, 우리 살아생전에는 우리의 추억을 우리가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다시 이곳에서 그들의 추억을 가지고 천국으로 뒤따라오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 입교식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잘해서 바랍니다. 윤종인, 대답하고 이러면 좋죠. 이 자리에 일어선 윤종인, 유아세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침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아멘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예로 해도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믿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를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를 그리고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료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부터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개성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윤종이는 대한예수의 장로의 신과 사람에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시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